하나님 말씀을 하나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그들의 말에 반대하는 입장에 서는 것을 보고 분개하였다. 그들은 영적 지식에 있어서 예수께서 자신들보다 훨씬 앞섰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분께서 그들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났다. 그분을 설복시키지 못하자 그들은 요셉과 마리아를 찾아가서 그들 앞에 그분의 불복종의 행동을 제시하였고, 그리하여 그분은 예수님은 부모에게 꾸지람을 당하였다. 이런 말씀 들으면 마음이 뭉클해요. 창조주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였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심지어 계시를 받았던 그 부모마저 예수를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야 왜 자꾸 목사들을 괴롭혀 힘들게 해? 예수님은 꾸지람을 당하였다. 그때 예수께서는 조용히 육신의 부모에게 성경을 펴서 조용히 짚어주니까 마리아가 확신을 했대요. 이 아침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근거와 기초는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 우리의 경험이 탁월하고 하늘까지 미치고 온 땅의 사람이 쫓는다 할지라도 말씀이 맞지 아니하면 거짓입니다. 성경대로 믿으시고 성경대로 사셔야 돼요. 성경과 100% 조화된 경험이 오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거짓입니다. 이 시간 다시 말합니다. 사랑이 이룬 구원이 뭔지, 그 의미가 뭔지, 그 구원이 뭔지, 사랑에 대해서는 이 시간 깊이 얘기할 시간이 없지만 그런 부분을 같이 한번 생각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사랑이 이룬 구원. 아침에 제가 눈을 딱 떴는데 떠오른 성경 본문이 이것이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냥 제가 바로 하겠습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이 당신 이름으로 귀신을 여쭙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신 이름으로 사람들이 귀신을 여쭙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저들을 금할까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그들을 막지 말라. 우리를 해하지 아니하면, 우리를 반대하지 아니하면 우리를 위한 자니라. 예수께서 이제 곧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주님께서 먼저 그분의 종들을 먼저 보내십니다. 보내시는데 사람들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아요. 싫어해요. 또 한 제자가 나섭니다. 제자가 누군 줄 알죠? 오늘 핵심 인물입니다. 요한입니다. 요한. 예수님, 저들을 그냥 불로 멸하십시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책망하시며 가라사대, 너희는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잘 들으십시오. 인자가 온 것은 사람의 생명을 멸하러 오지 아니하고 그들을 구원하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마을로 가시더라. 두 가지를 잠시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 저들이 당신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서운합니다. 우리가 누군데요? 당신이 누군데요? 저들을 더 이상 당신 이름으로 귀신 내쫓지 못하게 합시다. 아니다. 그들을 막지 말라, 금하지 말라. 우리를 해하지 아니하면, 우리를 반대하지 아니하면 다 우리를 위한 자니라. 죽음을 앞두시고 어디 갔다 그랬죠? 예루살렘으로 얼굴을 고정시키시고 가시는데 먼저 종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십니다. 예루살렘 거민들이 그분을 반대합니다. 요한이 나섭니다. 예수님, 그들을 불러 멸합시다. 엘리야, 당신 엘리야 알지 않습니까? 그처럼 불을 명해서 그들을 내리십시다. 주님 책망하세요. 기다려 들으십시오. 가만두거라. 내가 어떤 영에 속했는지 알지 못하느냐? 예수의 제자였지만, 가장 사랑받는 제자였지만 여전히 마귀 영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의 말투는
우리의 눈빛은, 우리의 표정은, 내 은행은, 내 품성은 부인할 수 없는 내가 누구에 속해 있는가를 증명하는 열매입니다. 열매. 그만두어라. 인자가 온 것은 사람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러 왔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가장 마귀를 잘 다루는 사람이 누군가? 혹 그를 반대한다 할지라도 반대하는 사람에게 똑같은 정신을 드러내는 것은 마귀를 최고 잘 닮았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실천하고 싶어요. 누가 반대해도, 누가 모함해도, 누가 험담할지라도 하나님의 제 속에서는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하고 여전히 간구하고 혹 그가 그런 길에 있으면 돌아서도록 최선을 다해 기도해 주고 그를 비방하지 않는 그런 사랑을 저는 갖기를 원해요. 이 아침 주제가 사랑이 이룬 구원이 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대의 공헌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제가 군에 가서 그런 아주 강렬한 투쟁을 느낀 적이 있어요. 제가 참 유약하고 약하게 보이지만 진리 안에는 누구보다 강합니다.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진리는요. 근데 참 고통이 많이 왔었어요. 이게 사랑일까? 이게 사랑 맞을까? 예를 들을까요? 다시 한번 정들을 위해서요. 제가 안식일과 집중 때문에 그 참 힘들게 신앙을 하고 있는데 저로 인해서 온 중대 병력이 손해를 받아요. 소대를 받아요. 그때 저한테 오는 손가락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믿는 종교가 그런 종교 맞니? 내 안에 사랑 하나님 맞니? 라는 그들의 고소가 가장 저를 아프게 했어요. 하나님, 저게 사랑이 맞습니까? 그때마다 제가 성경을 찾습니다. 마음의 확신이 다 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치 않습니다. 쭉 건너뛸게요. 영창을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아주 이제 큰 위기였죠. 온 중대의 병력이 제 편이 되었어요. 그 과정을 여러분 좀 이해하시겠죠? 짐작하시겠죠? 진리가 성령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었더라고요. 제가 이제 한 분을 방문하고 왔는데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셔요. 내가 보기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인간의 사랑이에요. 대단한 분이셔요. 근데 그렇게 살면 죽어요. 멸망해요. 구원이 없어요. 기억하세요. 인간의 사랑이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는 똑같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도 하늘에 갈 수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조금 로마서 용어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께로부터 의의를 받지 않으면 하늘에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인간의 사랑은 다 더러워요. 다 조건적이요. 다 때가 묻어 있어요. 기회 되면 다 변질되어져요. 색이 바래버려요. 빡빡 빨아보면 물감이 다 나와버려요. 심한 비바람에 불면 찢겨져 버려요. 식어져 버려요. 금방요. 그분의 사랑은 식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변질되지 않아요. 퇴색되지 않아요. 여러분 거듭난 경험을 하셨습니까? 점점 사랑이 깊어져 갈 거예요. 자, 돌아옵니다. 그대의 공헌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대의 마음이 하나님과 동료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분의 백성이 아니다. 아니다. 말을 잘하고 저 사실 말을 못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제가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변호사 역할을 맡아서 모의 재판도 많이 해봤고 뭐 이렇게 했지만요. 제가 수줍음 잘 타고 말을 잘 못하고 앞에서 얼굴이 빨개지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뭐 그런 사람이었는데 진리가 저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진리가 저를 담대하게 만들었어요. 자, 계속 봅니다. 동료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그분의 참 제자가 아니다. 심판날에 침례 얼마 주었느냐, 요양원 했느냐, 목사였느냐 맞느냐, 그런 것들은 하늘의 저울에 눈금도 영향 주지 않습니다. 유일한 질문이 뭔지 아세요? 같은 대답인데 예복을 입었느냐 그 질문이요. 맞아요 여러분? 예복 입었는가 그 질문이 예복 입었. 침례 그렇게 봉사 많이 했니?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상급에 불과하지 구원과 관계없어요. 유일한 질문은 이것이요. 예복을 입었느냐? 같은 말이요. 그저 속에 성령이 있느냐? 똑같은 질문이요. 계명을 지켰느냐? 똑같은 질문이요. 당신의 품성 율법과 조화되었느냐? 다 같은 질문들이요. 같은 내용들이요. 이것이 유일한 질문이지. 돌아옵니다. 비록 큰 믿음을 가지고 이적을 행하는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저 기도 응답 신나는 경험 정말 충격적인 경험 많이 해봤어요. 저 말을 못해요. 이상한 주의라고 느낄까 봐요. 정말 놀라운 경험 많이 해봤는데 그것은 대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죽은 자 살리는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병자 치료하는 것 그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죽어나서 환자 제가 기도로 바로 살리기도 해봤어요. 그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결론은 가장 큰 기적은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이 이탈적인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 기적이 없는 큰 믿음은 공원이요, 공원. 자, 보세요. 큰 믿음을 가지고 이적을 행하는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무가치하다. 무가치하다. 그러니까 크게 관대함을 보일지라도, 잘 들으십시오. 크게 관대함을 보일지라도 진정한 사랑의 동기 외에 다른 동기로 했으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의 열심으로 순교자의 죽음을 당했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미혹을 당한 자, 광신자, 야심만만한 위선자라고 판명할 것이다. 자, 돌아옵니다. 여러분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까? 질문 어떻게 여러분 아십니까? 그걸 어떻게 아셔요? 마태 25장, 마태 22장, 누가 13장, 마태 7장 쭉 보시면 이런 공통 단어가 있어요. 예수님 나 아시죠? 나 목사였어요. 선교사였어요. 귀신 내어 쫓았어요. 집 다 팔아서 교회 지었어요. 그러냐? 난 너를 모르겠는데. 나 알잖아요. 같이 다니셨고 같이 먹으셨고 같이 나오고 잤잖아요. 주님. 왜 나를 모르셔요? 도무지 모르겠다. 그 이유가 뭐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이라는 말을 다른 단어로 말하면 뭐죠? 사랑이 아닌 거죠. 그죠? 법은 사랑이니까요. 그죠?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확신을 하십니까? 조금 경험되셨습니까? 아직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그분의 복음의 능력과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진리의 능력이요, 은혜의 강력한 능력이요, 그분의 사랑의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부터. 정말 그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놀라운 은혜에 측량할 수 없는 그 길은요. 그것이 뭔가? 여러분들을 적당히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당신처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자, 그러면 좀 성경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다 알죠? 하지만 이 말씀 앞에 여러분 도전을 좀 받으시고 깊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지만 도전 받으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씀하셔요.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사랑이다 우리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알아요. 근데 성경은 그것이 아는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와서 알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므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양론을 좀 해보면서요. 제일 마음이 아픈 게 봉사자들과 양론하는 원장들이요. 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왜요?
봉사 이름에 참 존경을 받아요. 근데 품성들이 아니에요. 품성들이 아니에요. 여전히 거칠고 투박하고 신경질내고 오래 참지 못하고 툭하면 성질내고 조금 다른 얼굴 빨개지고 안 해요. 그게 안 해요. 나를 반대하면 나도 반대하고 나를 반대하면 사랑이 금방 식어버리고 거듭나셔야 돼요. 안 거듭났어 아직요. 다시 요약하고 이제 핵심에 좀 들어갈 것입니다. 사랑 이런 구원이 뭔지를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죠. 제가 아직 부족한 사람이지만 혼자 서재에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 읽을 때마다 저는 혼자 마음에 눈물이 나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 저를 구원하셨습니까? 이런 저를 구원하고 계십니까? 이런 저를 위해 중보하십니까? 그런 것이 절렬히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고요. 또 하나 고백하고 싶은 것은 저는 참 이상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상한 사람이요. 제가 원래 성정상 남의 마음에 싫어하는 일을 절대 못하는 사람인데 이상한 사람이 되었어요. 기타를 받는 사람이 되었는데 양심적으로 고백합니다. 마음에 조금도 감정이 안 상해요. 그냥 기도가 자꾸 나 하나님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제 마음속에 여전히 그 동일한 의가 사랑이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요. 그들을 이름 부르며 기도해 하나님 그들을 도우십시오. 그들을 통해서 주님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사람들을 소개해주고 가라 그러고 훌륭한 분이라 소개하고 그래요. 그들이 혹 나를 마귀라 그럴지라도요. 이것은 제가 아니에요. 제 안에는 의가 사랑이 은혜가 저를 그렇게 역동시키더라고요. 저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사랑이 이런 구원이 뭔가 한번 성경을 봅시다. 이런 구원이 뭐죠? 구원이 누가복음 1장을 좀 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이요. 짧은 시간 많이 말씀을 썼으니까 핵심만 빨리빨리 좀 짚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좀 펴보세요. 1장 77절만 제가 보겠습니다. 그분의 백성에게 제 성경이 조금 틀립니다. 그들의 죄들의 사면을 통하여 죄 사함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을 주리니 좀 쉽게 말합니다. 죄 사함이 경험이 되어지면 이것이 구원받는 것이구나 알아져요. 그 뜻이요. 침례 요한을 먼저 보낸 까닭은 물로 침례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진정으로 죄를 자복하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가져가시고 그들의 죄가 사함받음으로 이루어진 나 이제 구원에 옮겨졌네. 사망에서 생명으로, 파멸에서 영생으로, 불충에서 충성으로, 죄에서 의로, 불의에서 의로 옮겨진 그 사실을 이것이구나 라고 알아지는 지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침례 요한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을요. 다시 말하면 침례 요한의 기별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것이 구원이네. 구원이 이렇게 얻어지는 것이네 라고 알아진다는 것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쭉 밑에 설명하셔요. 보겠습니다. 78절을 보면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친절한 긍휼로 말미암은 것이라 무한한 자비로 무한한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그런 뜻입니다. 이로써가 뭔가 우리에게 흑암과 사망의 고통이 앉은 우리에게 죽음의 그늘에 앉은 우리에게 죄와 마귀의 종이 된 우리에게 위로부터 동 트는 때가 찾아왔다. 동이 트고 있다. 이게 소망 1장이에요. 소망 1장.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계시다. 다른 말로 좀 우리 예쁜 말로 좀 사랑이 우리를 찾아왔다. 그런 말이에요. 어둠의 그늘에 앉은 우리에게 사랑의 빛이 찾아왔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셨더라. 쭉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은 생명이라. 곧 사랑이라. 하지만 그가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 어둠이 빛을 싫어하더라. 아무도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왜 그런가? 어둠이 완전히 쌓여 있어요. 어둠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오해. 자, 돌아옵니다. 위로부터 동 트는 때가 찾아와서 우리를 찾아와서 79절에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빛을 주고 소망 읽어보세요. 빛은 사랑입니다. 의입니다. 거룩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분 사랑의 품성입니다. 빛을 비추니까 눈이 떠여서 이게 죄가 있네. 이 문둥병이 들어있네. 이야, 이것이 이렇게 무슨 죄였네. 이런 나를 사랑하셨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되어지면서 우리의 발을 화평의 길로 인도하셨다. 이걸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니고데모에게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뱀에게 속고 물린 자마다 쳐다보면 산다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뱀에게 물렸어요. 독이 쫙 퍼졌어요. 그 독이 뭔지 아시죠? 시기, 질투, 흠담, 수근수근대는 것, 무정한 것, 거친 것, 투박한 것, 냉담한 것, 무례한 것, 이 전부 독이어도 마귀독이요. 마귀독이 다 퍼져버렸어요. 눈빛까지. 귀신 들린 사람 보세요. 눈빛 보면 딱 나타나요. 눈빛 보면 딱 보여요. 눈은 마음의 거울이래, 거울. 저분이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물론 인간의 표현일지 모르지만 대충 할 수 있어요. 살아보면 알아져요. 그죠? 눈은 마음의 등불이에요. 우리의 전신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요. 머리를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옷을 어떻게 입고 다니는지, 그때 어떤 걸 좋아하는지 다 품성의 표현들이에요. 생에 하찮은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있지만 가급적이면 이 옷에 글자 없는 것들, 무늬 없는 것들 입히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거의 다 무늬와 글자들이 하나님 욕되게 하는 것들이 꽉 차 있거든요. 왠지 아세요? 내가 입는 것으로 영향을 받고 좋아하는 것으로 내가 또 영향을 받아요. 그러므로 품성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다못해 어제 내가 한 밥상에 가서 그렇게도 주문했어요. 우리 천천히 씹어 먹읍시다. 꼭. 이것도 품성 영향이 있어요. 맞나요? 품성에 영향 없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청소하는 것? 교회 청소하는 것? 아니요. 다 있어요. 예배 드리는 모습? 예배를 산만하게 드리면 구원이 있을까요? 침이 무서운 상황이요. 내 부모들 그걸 못 느껴요. 위기를. 목사 예배 드리면서 아이들은 뛰놀죠. 별 관심 없어 괜찮대. 자기 교회에서 차라리 뛰놀려 그게 좋대. 착각이요 착각. 주님은 슬퍼 떠나셔요. 자, 다시 말합니다. 뱀에게 속았어요. 독이 쫙 퍼졌어요. 구원이 뭔가? 뱀에게 속고 물린 자마다 쳐다보면 산다라는 말에 그 구원이 뭔가를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그분을 바라보면 독이 해독되는 게 구원이요. 맞아, 안 맞아요? 맞아. 여러분 해독되고 있습니까? 해독되셨어요. 해독되고 계시죠? 그러므로 아직 구원이 완성이 안 되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언제 구원이 딱 결정되어져요? 뱀독 해독되어야 구원이 결정되어져. 그것이 조사심판이에요. 여러분. 맞아, 안 맞아요?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다 얻었다함도 아니요. 다 잃었다함도 아니요. 내 안에 확실한 증거가 있지만 나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걸 향해 표정에 나아가노라. 이제 그가 마지막 순교 앞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믿음을 지켰고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난 구원받으라도 말하지 않아요. 나는 내가 어떡한 것을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어떡한 그분께서 나를 지킬 것을 내가 확신한다. 그는 오직 그의 모든 구원의 근원과 그의 구원의 확신까지라도 주님께 다 두었어요. 제 군대를 가기 전 후배였는데 같이 이제 게리를 하고 군대를 가는데 둘 다 집창을 거부하기로 하고 이제 군대를 가는데 뻔하죠 길이 확 뻔하죠 군대 생활 길이. 근데 청년이 공헌이 대단했어요. 형님 우리 죽을지라도 우리 말씀대로 삽시다. 군대 가서 그렇게 하자. 근데 좀 미안합니다. 제 눈에 보였어요. 실패하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호남 삼육에서 신앙 1등 중국 선교 대단한 청년이었어요. 근데 내가 예상을 했는데 군대 가더만요. 예수를 떠났어요. 예수를요. 왜 떠났는가? 집중을 하게 되었고 안식일도 못 지키게 되어서 너무 괴로우니까 신앙을 떠나버렸어요. 여러분의 공헌은 여러분을 지킬 수 없어요. 오직 여러분 안에 거하는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 증거는 내 확신이 아니에요. 구원은 내 확신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나 구원받아 확신이 믿어서 그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구원은요. 구원은 그분이 여러분 속에 계셔야 돼요.
충만히 계셔야 돼요. 거기 임재하셔야 돼요. 그 증거는 뚜렷해요. 변해요. 변해요. 바뀌어요. 사랑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자, 다시 계속 봅니다. 그래서 사랑이 이룬 구원이 뭔지, 자, 조금 더 의미를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구원이 뭐냐면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죄 사함으로 구원이 알아진다. 이게 침례 요한의 기별이에요. 조금 두 번째 연결시키면 다니엘 8장 14절은 뭐라고 되어 있죠? 2300주야까지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그때 사랑이 이루어서 시작된 구원이 이제 그때 완성되어지는 기별이에요. 일명 하늘에서 성소 정결의 기별. 더 어려운 얘기지만 이마에 이제 끝났다, 이 사람 구원이 완성되었다 해서 뭐 치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절과 4절을 말씀 보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딱 쳐지는 거예요. 네? 늦은 배가 주어지고 새롭게 하신 배가 주어지고 죄가 영원히 도말되어지고 우리 뱀독 프로그램 끝났어요. 이제 구속의 경륜의 역사 프로그램 그 산에서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시록 에스겔 9장의 말씀 보시면 마지막 절에 보시면 셋째 천사가 급히 하늘에 올라가요. 예수님, 내가 이 땅에 당신의 백성들을 다 숫자를 세는 걸 끝냈습니다. 인치는 사업을 다 끝냈습니다. 예수께서 그래, 그럼 나도 다 이루었다. 다 이뤘다 하시고 계시록 8장 3절이죠. 2절이죠. 향로를 엎으시고 지성소에서 나오시는 시간 7장이 떨어질 텐데 한 번은 일렁하시 그런 말씀하셨어요. 수많은 목사들 앞에서 여러분 중에 많은 사람들은 7장을 통과하게 될 것이고 7장을 맡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벌레의 밥이 될 것이고 소수가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역시 선지자는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말씀 앞에 여러 번 분발하시고 지금의 신앙의 형편과 처지에서 훨씬 더 높아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만족할 지점이 없어요. 그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더 예수를 사랑하고 그 노란 사랑의 깊이 넓이를 더 깊이 경험하여서 이 지긋지긋한 더러운 독이 다 해독될 때까지 충성을 다하고 구제의 말씀에 순종한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죄 사함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을 알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죄 사함이 뭔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참 이 말씀 놀라운 말씀이죠. 이 말씀 앞에 여러분 도전받으시고 내가 그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인지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이처럼 사랑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내가 죄사함 받은 경험 사람인지 그래서 더 나아가서 죄사함 받은 경험만 능서가 아니에요. 그 죄사함 받은 경험을 빼앗기지 않고 지켰는지 흰옷을 더럽히지 않고 지켜나가고 있는지 다시 말합니다. 날마다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지 그분과 동행하고 있는지 이것이 없으면 다시 돼지가 개가 돼버린 거예요. 맞나요? 자, 그럼 보세요. 죄 사함으로 이루어지는 구원.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사해주는 그 사랑의 구원이 뭔가 들어보세요. 실물교훈 420페이지 말씀이요. 잘 아시죠?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이 번역을 잘못했어요. 죄를 가리워주는 것이 아니라 정죄를 면제해주는 것이 이 번역의 죄를 사하는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단순히 죄를 괜찮다. 너 용서해 줄게.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다. 그럼 뭔가 우리의 죄를 제거한다. 뭐 한다고요? 제거하신다. 나는 여전히 더러운데 불의한데 아직은 그런데 너 어렵다. 너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 주님은요. 안 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셔요. 진정으로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며 그 죄를 제거하신다. 이걸 성경 용어로 용서라 뜻이 용서. 용서란 말은요. 가려워주는 게 아니에요. 눈 감아주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요. 죄를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이 용서를 여러분 삼하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뱀독이 빠져있는데 그치고 투박한데 나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빨리 구원받으셔야 돼. 금방 서운하고 금방 돌아서 며칠 전에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냉랭해지고 거듭나셔야 돼요.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맞는 사람끼리 마저 안 어울리고 이것도 아니에요.
죄를 제거한다. 성령의 은혜로 채운다는 의미이다. 이 말을 더 깊이 풉니다. 이 경험이 지금 경험되는 사람들은 지금 구원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해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들으십시오. 죄를 제거한 다음 그 빈자리를 성령으로 채운다는 의미이다. 그것은 신령한 빛으로 마음을 밝히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빈 마음에 당신의 임재하심으로 얻는 축복을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면 죄의 사함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죄의 사함은 내 안에 마귀의 주인과 마귀가 싸놓은 그 똥들을요, 죄를 다 가져가시고 추방해버리시고 내 안에 당신의 의와 당신이 들어오시는 게 죄의 사함이에요. 주인 바뀌는 거, 주인 바뀌는 거. 여러분 주인 바뀌셨습니까? 여러분 생각, 여러분 마음을, 사상을, 욕망을, 동기를 누가 지배하고 계십니까? 말투를 누가 지배하고 계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실 때 순결하게 되어지고, 좀 따라하십시오. 죄에서 해방된다. 어제 상냥이가 전화가 왔어요. 한 목회자 사모와 대화를 나누는데, 그러지 마, 자꾸 죄를 이긴다 그래. 죄를 이길 수 있다고 그러지 마. 우린 죄 다 못 이겨. 어떻게 이겨 우리가? 그러더래요. 그렇게 살면 구원이 없어요. 예수께서 마음을 다스리시면 죄에서 해방되어져요. 이것이 복음이요. 저는 완전히 해방받기를 원해요. 이 지긋지긋한 이 죄를요, 예수를 못 받게 된 죄를요, 이긴다는 게 얼마나 신나는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쁜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의 종교는 죄를 단순히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괜찮다, 어서 오라, 그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들어온 죄인이었지만, 맞습니다. 지금도 은혜를 베푸시고, 지금도 자비를 베푸시는 거 100% 맞습니다. 맞아요. 파멸에서 지금 구원받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에서 날마다 구원받았어요. 날마다 구원받았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주님께서 그들의 범죄도 불구하고 날마다 구원해 주었어요. 근데 이 구원이요, 기억하세요. 이 구원이 하늘에 가는 구원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구원받을 기회를 자꾸 주시는 거예요. 독사가 있는데 독사 안 물리게 해 주셨어요. 맞아요? 제가 생활비 때문에 참 어려움이 좀 많은데 주님이 돈을 주세요. 신나죠. 이거는 우리를 진짜 구원 얻을 기회를 주려고 하는 은혜지. 이 자체가 구원이 아니에요. 이 자체가. 병 나은 것 구원이 아니에요. 병 나아도 죄 사함 받지 못하면 구원이 없어요. 죄를 사함 받아야 돼. 죄를요. 그렇지 않아요.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려 하여 이 병을 내가 고쳤느니라.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걸 시간이 빨리 가죠. 예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면 우리는 순결하게 되어지고, 뭐 되게 되어지고? 순결하게 되어지고. 내가 순결한가? 율법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내 말이 깨끗한지, 내 언어가 순화되었는지, 내 행동과 삶이, 손이 깨끗한지, 발이 깨끗한지, 화목한지, 내 마음이 순결한지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다 알 수 있어요. 요한처럼 예수님 우리를 서운하게 합니다. 저들을 없애버리시다. 얘는 지금 펴보세요. 그건 예수를 너무 사랑하여서 예수의 명예가 깎이는 걸 두고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예수를 사랑한 요한이 마귀의 종이었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래서 진리를 아무리 사랑한다 하지만 진리를요, 변론으로 증거하거나 진리에 열을 내면요, 죄 짓는 거예요. 진리는 사랑으로, 온유로, 겸손으로, 의로 전해지는 게 진리예요. 그래서 요한까지라도 그래서 요한까지라도요. 예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면 언제 다스려요? 언제 다스려요? 우리 안에 그분이 들어올 수 있는 방해거리가 다 치워지고, 그죠? 이사야 4장 말씀처럼 다 치워지고, 드디어 죄가 제거되어지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분이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릴 때 우리는 순결하게 되어지고 죄에서 해방된다. 그리하여, 좀 어려운 말씀에 따라 하십시오. 그리하여 복음의 계획과 그 영광과 충만함과 완전함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완성된다. 이 시간이 없어서 오늘 혹시 원하면 일몰 시간 환영 예배 때 할게요. 복음의 계획이 뭔지 미리 말합니다. 그것이 에베소 1장 3절로 6절이에요. 놔둘게요. 일단 마지막 읽고 또 시간이 너무 지나버렸네요. 더 중요한 말씀이 많은데 다음 기회 하겠습니다. 사람이 구주를 받아들일 때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확신의 빛을 반영하게 되어진다.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나는 예수의 품성의 아름다움의 향기가 진실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거하게 되어진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종교다라고 신물교원 420페이지는 딱 말씀하셔요. 시간이 지나서 제가 말씀을 더 이상 못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이런 구원을 더 쉽게 이해하실 분들은 지금 내 삶 속에서 은혜로 변화를 입은 사도 요한의 경험이 드러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날마다 구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요. 한번 진단해 보세요. 죄에서 의로 옮겨지고 이제 의에서 점점 더 높은 의로 발전되어지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제가 성경을 가르치고 도전적인 참 아주 깊이 있는 심원이요. 어려 성교를 평생을 했고 목사로 평생 했다면 더 거룩하고 더 거룩하게 변해져 있어야 돼요. 아니면 거짓말이요. 저도 이 질문 앞에 두렵습니다. 사람들의 저를 성경 박사니 저만큼 가르친 사람이 없느라고 말들을 많이 하지만 저는 큰 아픔이요. 제가 그에 비례해서 더 변화되었을까? 아니면 거짓 선지자들이요. 거짓 선지자들이요. 저는 우리 동산 식구 한 사람을 질타해요. 여러 사람들은 어려 성교 자꾸 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건 사업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영혼 전도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침례 많이 좀 뭐 하실래요? 본질은 어려 성교 사업의 본질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의에 참여하는 학교예요. 학교. 그분의 품성을 최고로 닮을 수 있는 현장이요. 근데 어려 성교 생활하면서 예수님 닮지 않은 것은 불쌍한 사람들이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요. 동산 식구 마찬가지요. 이런 기회를 들으면서 여러분 성령을 참여하지 않고요. 은혜 앞에 더 머물지 아니하면요. 율법주의로 바뀔 수 있어요. 시간이 가지만 이것만 얘기 마칠게요. 율법주의 뭔지를 착각하지 마세요. 율법주의가 뭔가? 성경에 나온 율법주의가 뭔가? 우리가 예수님 안 계시는 게 전부 율법주의예요. 우리가 성령이 안 계시면 전부 율법주의예요. 그럼 다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시고 빛 가운데 계시는데 그분 사랑이 빛 가운데 거하셔서 그 사랑이 이루어진 구원, 뱀독이 해독되어지고 우리가 순결하게 되어지고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그분의 사랑의 빛이 부인할 수 없는 빛이 향기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죄의 삶의 경험이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참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식, 불순종의 자식, 행악의 종자, 못으로부터 곁길로 나간 우리의 모습, 우리의 본성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한순간도 다스려주지 아니하면 우리 속죄없는 죄인임을 압니다. 오늘 구원을 확신하고 경험했다 할지라도 잠시 예수를 놓치면 또 타락하는 죄인임을 압니다. 아니 매일 매 순간 호흡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유일한 구원의 소망 되신 주님, 오늘도 당신 안에 거하고 당신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주님과 합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새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 정신을 당신의 정신과 동화시키시며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으시고 우리 욕망을 통제하셔서 바울의 그 놀라운 복음의 경험처럼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 사셔서 오늘도 구원을 이루시는 경험을 만져보고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은혜 시간 동안도 특별히 안식을 준비할 시간 동안도 십자가 달리신 주님과 아니 그의 모든 생애와 지금 은혜 보좌 앞에 탄원하신 주님의 생애를 바라보며 그분을 바라보며 그 놀라운 은혜의 사랑의 능력이 사도 요한처럼 온 전신을 충전시켜서 그런 정신의 소유자 요한이 예수님과 똑같이 변화되었던 그 놀라운 복음의 계획처럼 우리의 삶의 목표도 그런 목표를 두고 오늘도 헌신하며 충성을 다하며 성령을 간구하며 깨달은 진리 안에 충성을 다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짧은 시간 함께 머물며 또 이곳을 떠날 분들이 계십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이들의 남은 인생길, 믿음의 순례 여행길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자주 뵙지 못하고 흩어져 있을지라도 당신 오시는 그날 정말 죄 사함 받은 모습으로 죄에서 해방된 모습으로 주님 안전의 존전 앞에 함께 만나는 그날까지 서로의 위치와 처지에서 힘을 다해 충성을 다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중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 희생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 묵상으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